오늘 말씀은 룻기서 4장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한가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이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의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고 내가 에르밧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서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오늘도 주님 단상에 섰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거저가는 심령 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오늘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정의 달을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줄로만 나누다 보니까는 이게 5월이 그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만이 아니라 이 가정 통틀어서의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덜한 것 같아서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면서도 가정주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세상에 이렇게 말을 보면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남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남자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여인이다. 쉽게 말해서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좀 이렇게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 세상을 다스리는 건 남자지만 그 세상 다스리는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야.
니네를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긴 했습니다. 하곤 했습니다. 근데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통치하는 것은 남자입니다. 근데 지금 여자들도 있지만 그 남자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여인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볼 때마다 여자는 약한 것 같지만 지혜가 있지요. 그래서 남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남편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주면서 남편이 대외적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인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그냥 된 게 아니다. 그때는 아들 낳으면 다 죽이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지혜롭게 하면서 모세를 그 왕궁에서 자라게 했던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었죠. 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사무엘에게는 한나라는 훌륭한 또 어머니가 있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 남자로 인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임신했던 사람, 이 마리아라는 시골 처녀가 있었죠.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도 인물이, 그 어머니라는 인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훌륭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에는 두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한 여인은 나오미고 또 한 여인은 룻이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실패자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룻은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또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룻이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그 비결입니다. 룻의 노력에 의해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의 도움을 얻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단지 절망에 처해 있는 한 가정을 살려낸 것뿐이지만 것뿐만 아니라 이 룻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행적이 많은 사람에게 귀감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절망적인 가정을 살려내려고 일을 하기보다는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서 가정을 해체하고 자신과 남편과 자녀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남자가 아무리 이혼을 한다고 그래도 여자가 안 한다고 붙들면은 이거는 이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이혼이 안 되고 가정이 지켜질 수가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난 내 자식들, 쟤들을 내가 지켜줘야 되지 않냐. 두 부부의 일로 인해서 내 자식이 어려움에 통하고 내 자식이 또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까 봐 엄마의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못하고 그 가정을 끝까지 끌고 나가서 나중에 자식들이 성공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인들은 싫으면 많은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은 내가 미쳤다고 여기서 이렇게 사냐? 나 이렇게 안 살아. 난 내 인생이 먼저야. 이러고 자식이나 가정의 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깨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참지 못할 걱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만 하겠어요? 근데 십자가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에 나오미와 같이 가정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는 그 진짜 가정을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인이 아니라 룻과 같이 절망적인 가정을 살려내는 그런 여인들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 나 편한 대로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가리키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룻과 같은 여인을 끊임없이 길러내야 되고 상처받고 병들어가는 이 사회를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왜 선지자들을 보고 또 이렇게 룻과 같은 여인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의 모습을 담고자 할 때, 또 우리가 병든 사회, 어두워져가 있는 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그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것은 이방 여인이죠. 그녀는 말론이라는 유대 청년과 결혼을 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룻의 남편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각 결혼한 세대계 곁에 남편이 떠나게 되었으니 어느 여인인데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룻이 결혼한 시기는 어둠의 영이 이 가정에 이렇게 쌓였어요. 그리고 희망의 빛을 잃어버린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룻이 결혼하기 전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룻의 시아주버님인 기론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시아주버님도 돌아가시고 남편 하나 있었는데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남은 식구는 위에 손이 동서와 시어머니밖에 여자 셋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모압이라는 땅에 가면은 이 땅은 아직까지 그 기근이 오지 않았고 이 땅에서 살면은 우리가 괜찮을 것 같다 하고 그 땅으로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 간 지 10년 만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였어요. 우리가 베들레헴을 얘기를 할 때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떡집 이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힘들든 어렵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미리 기근이 이쪽에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기근이 오지 않았는데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린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우리 곁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음의 고향인 이제 그렇게 다 들어먹고 망하고 이러니까 얘들아 나는 이제 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란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라. 나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서는 오르바라는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울면서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어머니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 곁에서 세상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비장한 결심으로 시어머니 가는 길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오미가 가정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다면 그에게는 절망이 계속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떠났다면 계속 불행한 일만 있었겠지만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희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객지 나가서 살던 사람도 내가 잘 됐으면 고향에 돌아옵니다. 의시되죠. 나 누군데 나 이렇게 지금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러고 좀 거들먹대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가 망했을 땐 고향에 안 옵니다. 창피해서 나도 어느 정도 체면이 있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고향에 간다면 나는 정말 그것에서 대접도 못 받고 나는 정말 쉽게 얘기해서 나 쪽팔려. 그래서 나 고향 안 가. 객지에서 떠돌면서 고생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성경에서는 그렇게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디지 못할 고난은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왔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가졌는지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나오미가 그거를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으로 와서 우린 잘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모압은 이방인데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겠어요? 말씀을 떠났는데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창피와 수치심을 갖고라도 나는 내 고향으로 갈란다 하고 나오미가 그 고향으로 향해서 갔어요. 그때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또 마라라는 건 그 갔을 때 고향에서 나오미에게 뭐 이게 누구야? 이거 나오미 이러고 막 반가워서 다독거려주고 안아줬겠죠. 그랬을 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성전을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범죄한 자다. 그리고 나는 지금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 다 떠났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슬프다. 그 슬프다의 뜻을 말하라고 하는데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즐거운 인생의 슬픔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오미도 알았던 것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의역을 한다면 말씀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인데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는 바로 말씀의 집인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이 불행을 당한 것이라고 본인도 깨달았던 것이죠. 말씀의 집을 떠난 인생이 다시 말씀의 집을 찾아오게 되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 나간 탕자 그 내용도 우리가 알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다 들어먹고 객지에 나가 살다가 나중에는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먹다 그걸로도 배부르지 못하니까 내가 범죄했지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자기는 정말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창피했겠죠. 그리고 아버지 보기가 민망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옷을 입히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도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찾아 돌아오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롯과 함께 말씀의 집을 찾아왔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것을 룻기서를 보며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말씀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쵸? 맞습니다. 교회가 바로 말씀의 집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점점 말씀의 집인 교회를 멀리하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놀기도 좋고 반짝반짝 빛도 나고 주말 되면 이제 토요일까지 쉬니까
저희 어렸을 때나 제가 결혼해서 갓 결혼했을 때는 토요일날 쉬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이나 오전만 일하고. 그래서 방공일이라는 말도 썼죠. 근데 이제 토요일부터 쉬니까 토요일, 주일 이틀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차라는 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3, 4일 막 빼갖고 한꺼번에 해서 주일은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외국으로 여행 가고 자기의 유익한 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집인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점점 사람들은 교회랑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됐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어야 받지만이 내가 제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에 이른다. 나 이거 다 알아. 근데 놀러 갈 수 있을 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시간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 놀러 갈 수도 있는 거지.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꼭 교회만 가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믿음 없는 소리죠. 우리가 밥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를 찾아서 밥을 먹어야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전도, 주님의 주일이라는 날, 그거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그것을 주님 전에 가서 말씀의 집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이 말씀의 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 같이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은 온갖 어려운 시집살이를 살면서도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가정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옛날에 정말 보릿고개도 다 이겨냈고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이 다음에 지금은 없이 살지만 니들이 이거보다 나은 생활을 하려면 니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없는 살림에 땅을 팔고 남의 밭일을 해가면서 공부를 시켰던 거 우리는 우리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그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또 일만 하겠습니까? 남자의 그 권위적인 그런 절대적 권위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숨을 죽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어머니들은 화병으로 마음의 병을 얻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병명을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화병으로 인한 병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어머니들은 이렇게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가정을 일으켰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희생이 없이는 내 가정을 지킬 수 없고 큰 희생을 통해서 절망적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절망적인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빈털터리가 됐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장 입에 풀칠하기로 어려운 그런 처지였습니다. 때마침 볼이 추수하는 그런 시기에서 룻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볼이 베는 곳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 때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중동 지방에서는 추수를 하다가 듬성듬성 떨어뜨려 놓은대요. 없는 사람을 그거 주워다 먹으라고. 참 멋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어디 하나라도 더 떨어졌나 하고 더 주워다가 채우려고 그러는데 이곳은 그런 그 습관이죠. 계속 대대로 그런 내려온 그런 게 있었죠. 젊은 세대기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이삭 줍는다는 거 참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의 마음에는 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보리배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줄 용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리 힘든 험한 일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리배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과 자녀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용기 있는 희생을 감수하였습니다. 4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룻은 보리배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죠. 많은 청년들이 추근댔겠죠. 이쁜 젊어서 아기도 낳지 않고 혼자 됐으니까 이쁜 여인이 와서 보리 줍는 거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 가서 하지 젊은 사람들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근대고 그러는 것을 그냥 신경 안 쓰고 나는 이삭만 주어서 우리 어머니를 배부르게 하면 된다 하고 이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는 것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청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땅을 잃어버린 친척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땅을 찾아주는 친척을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결혼한 형제가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얻지 못하고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로 가서 아기를 갖게 해주는 거, 이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게 지금은 사문화가 되다시피 한 율법이기도 합니다. 죽은 문화가 됐다는 것이었죠. 더구나 친형제가 아닌 근속이 이런 의무를 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쌍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시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이 나라에서는 이 첫째 아들의 후손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안정적으로 이삭을 줄 수 있게끔 룻이 거기 가서 계속 이렇게 이삭을 줄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삭을 줄 때 보아스가 와서 이 룻을 찬찬히 받겠죠. 보아스도 총각이었거든요. 그럴 때 그 이삭 줍는 사람 직원들한테 자기네 일하는 사람들한테 저 여인한테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서 저 여인이 충분히 주워갈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물을 먹으려면 멀리 가서 먹어야 되는데 저 여인은 여기서 물을 떠서 마시게 하고 점심을 먹을 때도 너희들이랑 함께 먹도록 하라. 이러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밥도 먹고 물도 먹으면서 편하게 이삭을 주었던 것입니다. 룻이 많은 이삭을 집에 가지고 오자 나오미는 궁금해진 거예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거죠. 누구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지.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대해주는 것을 다 물어봤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에 기뻐서 그는 너의 기업 물을 잘한다. 그 엄마가 얘기를 한 거죠. 시어머니가. 다른 밭에서 이삭을 줍지 말고 꼭 보아스의 밭에만 가서 이삭을 주라고 당부를 했죠. 성경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과 보아스가 가까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말하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구속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땅의 복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 말이 나옵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빚을 갚아주신 대신 갚아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행을 당한 인생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기업 물을 자인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루스로 하여금 타작이 끝났을 밤에 보아스의 곁에 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타작 끝나고 이제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뒤풀이 같은 걸 하겠죠. 술도 한잔 마시고 보아스는 또 미혼이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두고 있는 유력한 사람인데 이방 여인이며 과부이고 나오미의 집에 땅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고 그럴 사람이 보아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룻의 남편 말론을 대신해서 또 자식을 낳아줘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을 감수하고 룻을 받아준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룻은 자다 보니까 발꿈치 있는데 누가 있었어요. 보니까 룻이 그 발꿈치 거기서 불안해하면서 무서워하기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세히 봤다. 내 밭에서 이삭 줍는 거를 봤는데 너는 현숙한 여인이고 성읍들에서도 다 아는 일이다. 너가 현숙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건 성읍들도 다 아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기업 무리자가 되어주겠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가 양보를 한다면 기꺼이 너의 기업 무리자가 되어주리라.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를 한 거죠.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대단한 호감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단한 호감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셔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룻이 타작을 끝날 밤에 보아스의 잠자리 발치에 누운 것처럼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는 우린 그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곁에 기꺼이 인생의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속자 대신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침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오미의 잃은 땅을 찾아 주었고 룻은 아내로 취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룻은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습니다. 오벳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누굴지요?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유다가 시아버지랑 동참을 해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 아기를 낳음으로써 그 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가 이어져서 혈통이 이런 것처럼 이 루스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오는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볼 때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곳에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좀,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딸 낳는 걸 더 좋아하지만 이 시대의 때는 아들을 낳는 걸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귀한 7 아들보다 더 귀한 여인이 룻이라는 것입니다. 7은 완전한 숫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효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유능한 7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과 복을 베푸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벳은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며 마침내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벳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이 룻을 통해서 그 가정에 오벳이 태어나고 이게 그 가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벳이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 이것이 가문이 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가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벳을 낳아서 우리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인 줄 압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파고들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룻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가문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가문도 예수의 가문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